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나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설교가 어린이 설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설교 제목은 참 어울리지 아니하는 설교 제목입니다만, 이미 3주 전에 한 달치의 설교를 본문하고 제목하고를 다 발표해 드렸기 때문에 그 주제를 계속해서 이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1986년 상당히 됐습니다. 한 25년 전쯤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4번쯤 더 가서 예루살렘은 5번이나 방문을 했고, 그곳에서 히브리 대학원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법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못하는 낚시도 여러 번 하기도 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를 100번도 더 이 자동차를 몰고 돌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본래의 발음은 이에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영어식으로 J-E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Y-I 이렇게 표기 자체를 요즘엔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2대 왕이 여기를 예루살렘을 수도로 개척하고 건설했습니다. 그 후에 3000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점의 중심이 됐습니다. 주 6세기 이스라엘의 창시자인 마호멧이 호란과 칼을 들고 중동 지역을 휩쓸 때 예루살렘도 유대인들이 이 마호멧에게 점령당합니다. 그 이후로 150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은 이슬람교의 성지로 남아있게 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할 때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자랑하는 정예부대인 공수부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운데 놓고 지금 팔레스틴과 여기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아랍인이 사는 지역과 유대인이 사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완벽하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신예루살렘에는 20층, 30층 되는 고층 빌딩과 쇼핑센터가, 그리고 축구장 같은 것이 아주 거대하게 현대식 건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이제 건설했던, 그리고 3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구예루살렘에는 술집 하나 없고, 거기는 전혀 그런 유락시설이나 그런 건 들어서지 못하며 고층 빌딩도 지을 수 없고,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서 성곽도 그대로 있고, 허물어져 있는 이제 벽돌 같은 게 뒹구는 모습도 그대로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 일찍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헤롯이 건축한 제2성전도 파괴되고, 그 후에 건축했던 성전도 파괴되고, 지금은 황금 도움으로 된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알려진 그것은 바로 회교도들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에 처형당하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이후에 예수의 12제자가 다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시초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교회의 행정 조직
없었습니다. 그냥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이 모여,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마리아와 마르다 등등이 모여서 적은 수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조직이 없었으나 질서가 정연했고 예산도 없었으나 쓰고도 남을 정도의 기이한 교회였습니다.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구제 사업이 활발했고 사랑과 은혜와 성령과 은총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이 교회가 인류의 최초의 기독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는 교회의 태동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한 수는 열흘을 말하죠. 그러니까 5번 이 순이 바뀌는 오순절 이 다음에 오는 이 5번 바뀌고 오는 이 절기,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데 이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야 방언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결신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도 결신이라는 말은 알아들으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결심했다. 결신, 신앙을 결심한 거,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얘기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나옵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베드로 설교같이는 못해도 좀 감동을 조금이라도 좀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별로 뭐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제 딴에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으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참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으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이 선물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교회 교육을 말하고 떡을 뗐단 말은 친교를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단 말은 경건신앙을 함양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인생이 한번 바뀐다는 것,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 과거와는 다른 세계가 열리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 자체가 메타노이아라는 이 말은 터닝 포인트를 말하는데 가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가던 인생의 방향, 목표, 혹은 어떤 꿈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전에는 돈 많이 벌어야겠다. 위대한 사람이 되야겠다. 탤런트가 되야겠다. 비보이가 되야겠다. 청소년 여러분은 무슨 꿈을 꿉니까? 전주대학의 비보이 팀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일이 있고 그런데 그 기도하러 가가지고 내가 한번 브레이크댄스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한 5초도 안 돼가지고 허리가 부러진 줄 알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물론 장난하려고 그랬어요. 아주 유명해요. 믿음으로 비보이가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노래를 좋아합니까? 댄스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무슨 악기를 좋아합니까? 한 가지를 오래 추구하세요. 잠깐 하지 말고 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것이 자기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한 일이냐? 정말 내가 이것에 혼과 영과 내 자신을 걸 만한 일이냐? 그런 생각을 깊이 하고 부모님과 의논하고 선배들의 도움도 받고 그리고 그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새로운 겁니다. 이 새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교회란 바로 그런 겁니다. 본문은
자기 물건을 팔았다고 했으며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했고 오이기를 힘썼다고 했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말로 바꿔진 인생의 삶을 말합니다. 유무상통의 새 질서가 나타나고 신천신지를 다시 열었다는 말입니다. 완전 중생한 저들은 천국 시민의 공동체 생활을 새롭게 전개해 갑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나는 안 된다는 데서 이제는 새 역사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제와 아픔에 동참하는 사랑의 신천, 모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건의 신앙은 새로운 공동체 생활의 요소입니다. 천국 시민의 생활의 양식입니다. 그 결과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백성들에게 칭송,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칭송을 받아야 한다는 말로도 해석됩니다. 반대로 하면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가 비난을 받거나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교회와 기독교는 망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될 겁니다.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씁니다. 목사를 먹사라고 합니다. 별로 저는 잘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먹사라고. 그래도 독사라고 안 해서 좀 다행스러워요. 그런 말보다는 조금 먹사가 나은지도 모르니까. 아주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얼굴을 들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나이 40, 50 된 신학대학원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 기독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말하면서 지금 10년인데 90년이 지난 2100년의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의 11조 남겠느냐. 2100년의 한국 기독교인이 100만 명 될 거냐. 그런 의구심, 염려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왜인가요? 또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성장했는가요? 그 얘기가 오늘의 교훈입니다. 오늘의 얘기에서 나는 아래와 같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은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아주 중요하다. 행동하는 신앙.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팔짱만 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여러분만 와서 즐겨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친구를, 그리고 짝을 교회로 동급생을 인도해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목표를 세우면 돌진했습니다. 들으면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말입니다. 저들은 말보다는 행동을, 논의보다는 실천을 중시했습니다. 일사불란했고 일치단결했으며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속에 깊게 뿌리를 뻗어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한국 교회가 역사에 착근을 못하는 것은 인격보다는 무덤을 가꾸려고 하고 기도보다는 회의로 날밤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기도자들은 교단에서 혼례를 받고 술수와 요령에 능숙한 거짓 지도자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떼가 활개치는 오늘의 목장은 참으로 피폐화되고 황폐화된 것 같습니다. 정의와 인애와 덕의 빛은 멀어져가고 불의와 거짓과 욕심이 득실거립니다. 그 결과가 사이로부터의 냉소와 조롱과 그리고 이 혹독한 심판입니다. 2010년 2월 4일 바로 얼마 전입니다. 2월 4일 날부터 나흘 동안 한기련이라는 단체가 서울의 시내를 운행하는 이제 서울 시내버스 8대에다가 기독교 반대하는 이제 현수막을 크게 써가지고 붙였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내버스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그 버스에 거대한 프랑카트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말귀를 써서 거기다가 붙였다는 얘기예요.
군사 독재가 아주 억압 정치가 강화되고 있을 때 전대협에서 서울 시내 여의도에 있는 Y교회 또 저쪽에는 이제 무슨 영락교회 이제 세진학 10개 교회다가 이제 우리가 당신의 교회가 만약에 민중과 억압당하고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담임 목사 당회장 앞으로 등교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벌벌 떨었어요. 언제 어느 때 이제 출탄이 날라올는지 교회를 향해서 언제 어느 때 폭탄이 날라오는지 모르겠다고 벌벌 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 기독교 100년의 수치스러운 스티그마 상처입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의 원인은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고 목회자나 교인들이 말은 찬란하나 행동의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나 이 말과 행위, 언행이 일치했습니다. 영생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지향한다면 연합을 하고 정말로 이 전주에서 전북에서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교회를 만들겠다면 사람을 많이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당을 크게 짓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이 성령이 역사하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민중 속에 살아갈 때 가능하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얘기에서는 칭송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 교인들이 박수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명망가가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무슨 미스 유니버스나 무슨 미스 이스라엘, 미스 예루살렘이 있어서입니까? 건물이 커서입니까? 시설이 화려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이유는 선한 양심과 아름다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단아하고 단정하고 올바르고 인격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외적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적 조건 때문입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자질이 우수하고 건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워야 할 일이 이런 겁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교인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속에서는 이런 어떤 그 의식, 어떤 제도, 어떤 그 전통 그런 데만 익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교회는 개혁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개신교회란 이 프로테스탄트 처치라는 말 자체가 프로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정하고 개혁하고 갱신하는 운동이 이 리뉴얼하는 무브먼트가 나와야 하는데 한국교회 그것이 주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 고결함과 윤리적 양심이 횃불을 들고 또아리를 틀어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구보다 실천을 잘하는 교회는 사회의 칭송을 받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3,000명을 결실한 건 그의 웅변순을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논리적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신학도 안 했고 사회적 지식도 많은 것 같지 않은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안 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질도 급하고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얘기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베드로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말이 잘해서가, 베드로의 음성이 좋아서가, 베드로가 잘생겨서 베드로가 수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이 영생교회 가장 부족한 게 뭐냐 할 때 돈입니까? 건물입니까? 땅입니까? 지식입니까? 나는 모릅니다만 성령의 역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부족하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에 교회가 성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나아가 다락방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훌륭한 우리 정동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하는 교회라고 나는 들었고 행동하는 신앙이 그래도 좋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새벽기도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죄종이 눈물로 기도하여 갖고 온 이 새벽 기도회가 흩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이 하나 머리카락 하나 어느 누구 하나 발걸음을 영생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새벽 기도가 뜨거운 은혜 운동이 기도의 운동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강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얘기의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설교를 했으니 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생기기는 폭삭 늙어서 맛이 갔지만 머리는 흐옇고 이제 무덤이 가까이 와서 이제 냄새가 슬슬 나지만은 오래 설교할 거 없고 딱 20분 만에 어린이가 모든 게 끝나기를 바랐어요. 기도도 한 1분만 하고 설교도 5분만 하고 광고도 한 1분만 하고 그랬더니 35분이 됐어야 이게 끝나버렸어요. 어린이 예배가. 그러니 어른 예배가 팍 줄이니까 저도 설교를 어쩔 수 없이 줄이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결론은 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은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다시 오는 길목의 어떤 전환점입니다. 나는 이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괴롭고 어렵고 무거웠고 아팠던 경험과 상처가 다 씻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저의 기도보다 우리 정동철 목사님이 더 많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노골적으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린 일이 없지만 목사님은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이 설을 맞이해서 영생교회가 환희와 감동과 멋진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멋진 일이 오겠습니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정에 가서 멋진 일을 만드십시오. 우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손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번 설에 세배를 하러 온 아들놈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정장을 하고 생전가도 그놈이 정장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연세대학에서 다른 대학원 교수로 3월 1일부터 이제 발령이 나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양복을 한 벌 사줬어요. 내가 그 양복을 입고 와라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양복을 입고 와서 세배를 딱 하고 앉았어요. 세배할 때의 예의가 그거죠. 어떤 넉나간 놈들, 영생 말고 저 정생에 있는 놈들, 연놈들 와가지고 딱 세배라고는 금년 1년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지가 먼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세배라고 무릎을 딱 꿇고 다소곳이 손을 무릎에 얹고 앉으면 어른이 먼저 덕담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끝나야 그게 세배 드린 연이든 놈이든 말하기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든지 더 어떻게 좋은 날이 많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몇 녀석이 딱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놈아 이제 네가 나이가 이제 마흔이 가까워지고 아직 결혼도 못하고 각시도 없는 새끼이긴 하지만은 다음 해부터는 이제 나도 세뱃돈 안 준다. 언제까지 내가 너한테 세뱃돈을 주겠냐? 다음부터는 반드시 세뱃돈을 몽땅 싸가지고 와서 나한테 주고 세배를 드리도록 해라. 예. 그래, 올해 마지막 세뱃돈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내가 너한테 이제 세배를 하면 돈 대신 다른 걸 해주겠다. 그래, 올해 연습을 시작하마. 올해 세뱃돈 주지만은 연습을 시작하마.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해서 꽉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숨 넘어간다고 막 뻗어졌거든요. 어떻게 세게 안 하는지 안아던 짓이에요. 오늘 돌아가면 부부간에도 한번 안아보세요. 한번 자식도 한번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그 어린애만 말고 다 큰 놈들도 한번 안아보세요. 이러면 안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무슨 한 해가 가고 새로운 설을 맞이했을 때는 신앙생활도 뭔가를 여러분이 새로운 생각을 좀 하세요. 11조도 해야겠다. 주일 오후도 꼭 해야겠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저 친교실을 안 가고 주일 예배만 보고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오늘 안 나오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러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친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저건 식당이 아니에요. 친교실이에요, 그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좋은 관계로. 그리고 그분이 그냥 얼굴을 좀 펴세요, 이렇게. 그냥 오만상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지가 혼자 쥔 것 같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누가 돈을 줬어. 고지를 먹었어. 뭐 종놈이요. 하면서 말살지 부르지 말고 저 웃으세요. 쓴 웃음이라도 웃으세요. 웃기시는 거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그래서 그냥 웃으세요,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서로서로 악수도 하고 좀 안아도 주고 그러세요. 누가 또 뭐 성희롱이니 어쩌니 그따위지 말고 나도 그전 교회에서 뭐 사모를 안아줬다고 그게 뭐 문제라고. 난 10번이고 100번이고 다른 교회 가서도 안아주겠다고 그냥 개척하고도 막 안아줬어요,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가 어쩌단 말이에요. 예. 그래 여러분들 서로서로 주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이 영생교회의 설은 다른 교회의 설과 다른 새로운 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주와 영생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했다. 마을을 앞세우는 바리새적 신앙을 단절하고 이제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이제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이제 사모하며 갈망하며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세우는 출발점이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념하며 가진 걸 팔아 구제하고 사회봉사에 앞장서 그래야 영생교회가 사회의 존경을 받고 칭찬받아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이 교회 모든 악마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 분열의 아침같이 해같이 빛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